이미 부활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1492년도에 콜롬비아가 이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역사적 사건이듯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일시에 속일 수 있고 또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만약 부활이 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벌써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지켜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어서 모슬렘들은 거기 참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공자도 큰 무덤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참배합니다. 그리고 부처도 죽은 다음에 화장하고 남은 거 나온 거 그걸 모신 탑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참배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이 재선하려고 선거운동하다가 반대편인 민주당의 선거사무실이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 거기에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했어요. 그게 발각돼가지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선을 했지만 그게 일파만파로 퍼졌어요. 그런데 발각되자 닉슨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기로 한 거죠. 애초에 닉슨 대통령은 사건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로 이렇게 말을 맞추었습니다. 그 업무에 참여한 10명의 보좌관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가장 똑똑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최고의 명성이 있던 변호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열렬한 닉슨 대통령의 신봉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말을 맞췄는데 그들은 불과 18일 만에 그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치밀하게 서로 말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검사의 신문과 그들의 앞에서 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버렸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는데도 왜 들통났을까요? 그들이 지키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보좌관들 중에 한 명이었던 찰스 콜스는 그 감옥에 갇혀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꾸민 거짓말이 18일 넘기지 못한 사실에 비춰볼 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게 거짓이라면 그걸 증언한 제자들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그것은 결코 지켜질 수 없었을 것이다. 2000년 동안 지켜지기는커녕 벌써 공중분해되고 말았을 것이다. 게다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얻게 된 결과는 이 세상의 돈이나 또 명예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말한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걸 전했는데 그걸 증언한 결과로 얻은 것은 박해와 핍박, 매질, 고문, 그리고 참수형, 화형, 원형극당에서 짐승밥이 되는 것. 이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대가입니다. 그게 만약 거짓이었다면 거짓을 위해서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거짓말했을 때 좋은 게 있으면 거짓말하죠. 그걸 하면은 이렇게 매질을 받고 고문당하는데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 감수하겠냐 이거죠. 그분은 결론 내렸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과 성천을 직접 목격했다. 목격한 자들이 전해서 나에게까지 전해진 것이구나. 이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진짜 구원자구나. 그걸 깨닫고 그는 그 최고의 똑똑한 그 찰스 콜스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본인이 예언한 대로 돌아가셨다가 삶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걸 알 때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죽음 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하는 사건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여러분이 죄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공로로, 그분이 대신 벌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이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날 예수님이 하신 여러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보면 그분이 그날 부활하신 당일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보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때 예루살렘에 있다가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떨어진 곳으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둘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이 제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약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가고 있었는데, 7마일이면 우리 교회에서 어디까지 거리죠? 라미라다까지 그 정도 거리인데 그거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사람 옆에 걸어가고 있는데 두 사람은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어요.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인식을 못했다 그랬는데 왜 몰랐을까요? 아니,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그랬는데 왜 그걸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걸 못 알아봤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분명히 살면 살아난다고 말했는데 이걸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은 비슷한 일이 생겨도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몰랐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전의 몸하고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신비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는지 그게 이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뒷부분에 쭉 읽어보면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한번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번호모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손과 발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기 먹을 게 있느냐. 그리고 그 앞에서 생선을 드셨습니다. 이분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도 공간을 초월합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시다가도 갑자기 사라져요. 이 예수님의 몸은 신비로운 몸이에요. 부활한 몸. 그러니까 이 몸은 지상적인 면도 있고 천상적인 면도 있는 그런 몸입니다. 지상적인 면과 천상적인 면이 같이 결합된 그런 새로운 몸입니다. 신령한 몸. 지구적인 면과 천국적인 면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새로운 몸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조금 있으면 재림하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 몸도 순식간에 예수님 부활했을 때와 몸과 같이 갑자기 확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홀연히 다 변하더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더리라. 이 썩지 않는 몸이라는 것은 노화되지 않는 몸, 부패되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여러분들은 지금 막 병도 들고 노화되고 막 그러죠. 안 늙으려고 막 애를 써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새로운 몸은 영원토록 사는 늙지도 않고 그런 몸입니다. 그럼 이 몸이
살게 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옛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이 새로운 부활한 몸으로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은 이 부활체로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사는데, 그것이 사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중심지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성은 모두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순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더라. 근데 이게 이제 해석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비유에 불과하다. 그냥 천국이 좋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냥 비유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화려하게 생각하는 게 보석이니까 보석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체가 지상적인 면과 천상적인 면이 결합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사는 새하늘과 새 땅도 제 생각에는 지상적인 면과 천상적인 면이 결합된 곳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상적인 면과 천상적인 면이 같이 결합된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은 진짜 보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구에는 보석이 조금밖에 없죠. 땅을 캐면은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캐기도 되게 힘들고 되게 비싸요. 왜 그러냐면 이 지구란 곳은 천국을 조금 맛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조금 있는데 천국은 그게 다 본체예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곳이고 찬란한 곳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서 기꺼이 고난받는 이유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에요. 바퀴벌레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천국이 합쳐져서 온전히 하나 된 곳입니다. 우리의 영과 몸이 가장 살기에 적합한 곳이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갈 때 우리를 환영해 드릴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그 후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며 음란한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모두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신앙 좋은 어떤 권사님이 물질적으로 성공한 아들들이 집을 사드리겠다고 해도 한사코 반대하십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헌금을 많이 해라.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라. 나는 필요 없다. 그래도 아들들이 계속 집 사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집이 있다. 어떤 집입니까? 그 집은 문이 다 진주로 돼야 된다. 그리고 바닥은 다 순금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벽과 벽돌은 다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옥, 보석으로 돼야 된다. 그런 집이 있으면 나에게 사달라.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줄 생각을 말아라. 바로 그분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찬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고난받아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이 땅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주님이 변화된 몸으로 오니까 제자들이 이걸 알아차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의 형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차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혼자서 고아처럼 외롭게 나 혼자 이 험난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구나, 혼자서 낙심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처럼 지금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분의 느낌을 믿지 말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시고 춤추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하고 두 제자가 이야기하면서 쭉 가다가 드디어 이 두 제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에 안 들어가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강권했습니다. 강하게 권하다.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죠.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권하자 주님은 지나가시려고 하다가 알겠다 하고 같이 그 마을에 머물러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가지고 축복하시고 떡을 뗀 다음에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딱 주는 순간 그 두 제자가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강하게 요청하니까, 강권하니까 예수님이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그 두 제자와 저 주제에게 같이 있게 된 거죠. 식사도 했습니다. 식사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고 친밀한 관계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을 앞에 강하게 요청하면, 강권하다, 이건 강하게 요청하다. 강하게 요청하면 그분이 지나가시려고 하시다가도 다시 여러분의 삶에 더 강하게 개입하시고 더 깊이 개입하셔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강권해야 됩니다. 강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더 직접 더 깊이 오셔서 여러분의 더 깊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한 것을 제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원래 말 그대로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겨우 교회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권유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목사님께서 목자로 좀 섬겨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목자가 되기 싫은데 계속 피해 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자가 됐어요. 근데 목자가 되니까 잘하고 싶어서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매주 가정에 모여서 금요일날 가정에 모여 식사하면서 목장 모임 하는데 그분이 식사 준비할 때도 밥통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모임을 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목장에는 남편을 안 믿고 혼자 여성분들만 오는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한 목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 목원이죠. 남편과 아주 몹시 다투었다는 거예요.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자매에게 평소에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우리 내일부터 40일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합시다. 우리 저녁 금식 기도를 합시다. 그런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목자님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도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 자매님은 뭐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데 이 목자님은 매일 나왔어요. 매일 나와서 작정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금식, 달콤한 저녁도 이렇게 안 먹고 저녁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40일 지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40일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주일날 그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목장 모임에도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막 도와주고 그 교회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와서 봉사하는 그런 남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목자님과 그 목원이 예수님께 강권하니까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이 여인의 그 남편에게 임하셔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직접 오셔서 이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강권하니까, 강하게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남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강권하고 강하게 요청할 때 그분이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더 치밀하게 오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옆에 함께 동행하고 있었구나, 그걸 그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강하게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는 잡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제자가 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으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못 들어봤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너무나 능력이 많아서 이분이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 구출해 줄 줄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셨는데, 오늘 새벽에 어떤 여인들이 몇 명이 그 무덤에 가보더니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고, 바에 무덤 문이 없어졌다 그러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 듣고 가봤는데 그들도 이 시체가 없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듣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냐 이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누누이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이게 아주 미련하다,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다는 게 무슨 뜻이죠? 깨달아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영광을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거기 보면은 52장 13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러나 존귀하게 되기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라. 이 여호와의 종, 처음에는 아주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그러다가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다. 이분이 바로 700년 뒤에 오신 예수님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메시아도 이처럼 고난받은 다음에 영광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를 믿고 잘 견디면 그 후에 영광의 삶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매님이 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아, 예수님도 고난 후에 영광을 받았는데 나도 지금 이 고난을 잘 견디면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오겠구나 하고 다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잡 디스크리틴 중에 하나예요. 그분의 잡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주여 당신이 해야 될 이 일을 하십시오. 주여 제 마음을 열어서, 제 성경을 열어서 저렇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그분이 적극하고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멀리하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신앙이 사라질 않아요. 늘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성경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설교를 귀담아 듣고, 그러면 주여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 그분이 하는 일이니까 즉각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모든 족속의 성도를 파송하시고 그 일을 잘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이에 그 45절 뒤에 쭉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면은,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족속에게 전해질 것이다. 너희가 그 증인이니까 너희들이 이 일을 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실제로 머물러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모든 족속에게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밖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족속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들은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하나가 도마인데, 도마 아시죠?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죠?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인도로 향신료를 이렇게 무역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거기 따라서 도마가 갔어요. 인도의 지금 남서부 지방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또 치유도 해주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이처럼 이 제자들이 모든 족속에 간 거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우리들에게도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관심을 모든 족속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 주변의 사람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여름에 어디로 선교 갑니까? 인도 갑니다. 인도는 어떤 선교단체에 가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정의가 선교단체보다 좀 달라요. 이 단체에서는 0.1% 이하 미만이 복음화된 민족이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인도에 2090종족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 이 인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도록, 그리고 또 그분들을 가서 전도할 때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할 때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지금도 보면 예수 믿어서 인생이 확 변한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미연 자매님도 예수 믿고 엄청나게 많이 변하셨죠. 금요일은 막 성령기에서 임하셔가지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르네 마르티네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며 자랐어요. 이 어머니는 이 악령을 섬기는 그런 마녀였어요. 마녀라는 건 초자연적인 어떤 악한 힘을 빌어서 뭘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12살 때부터 마약을 복용하고 총기절도, 주택 침입, 총격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1990년대에는 마이애미 지역에 라틴 신디게이트라는 갱 조직을 조직해서 마이애미에서 가장 위험한 그런 세력이 되었고 그가 대장이었어요.
몇 차례 죽음을 직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총알이 머리를 막 스치고 지나가고 또 귓가를 스치고 지나간 적도 있고 실제로 총에 맞아서 반쯤 죽은 적도 있고 많은 친구들이 자기 눈앞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부터 아빠가 되니까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딸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고민하다가 격투기 선수가 됐어요. 격투기 선수가 돼가지고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돈도 있었다, 명성도 있었다, 그리고 갱스터 음악도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허전했다. 그런데 한때 마녀였던 그 어머니가 누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너도 예수 믿어라.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간절하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느 날 이 아들이 이 르네 마르티네즈가 주차장에서 거기서 갱스터 음악을 만들고 있었어요. 만들고 있는데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신약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갑자기 주차장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몇 차례나 살려주었다. 이제 네가 선택해야 된다. 네가 바로 지금 내게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서 나의 보호의 울타리를 제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는 동시에 갑자기 눈앞에 과거에 이렇게 자기 경험이 확 펼쳐졌습니다. 총이 자기 얼굴에 박혔을 때, 그 총알이 자기 귀를 스쳤을 때 그게 장면이 딱 보였어요. 그리고 거의 죽을 뻔한 지가 5번, 6번 있었는데 그 장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총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구나. 그걸 알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다음에 침례를 받았어요. 2016년도에. 그 침례를 받으면서 그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몇 차례 살려주신지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지금도 교도소에서 그리고 청소년 보호시설 그리고 거리의 여인들 이런 분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감고 나니까 강하게 요청하니까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 아들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고 나요 강하게 요청하면 그분이 더 깊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분이 진짜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새하늘과 새 땅 찬란한 그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 죄 용서해 주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 주변뿐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거기는 예수부터를 기회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여기는 교회도 많고 성경도 많고 그렇지만 선교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선교에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심으로 사시다가 예수를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